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시간 전익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주 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지고 쪼개진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지 무너뜨렸는지 자기 스스로의 이해와 생각 속에서 결혼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결혼은 무엇일까? 그 결혼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고 그 결혼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결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결혼은 사람의 결혼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의 결혼은 결국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 이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교우들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도 보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은 제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인 나의 아내에게 때로는 제가 섭섭하게 행동하고 또는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내 스스로 얼마나 매몰찬 사람인지도 제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 아내와 35년 정도를 함께 살고 있지만 많은 시간은 제 아내에겐 저는 참된 남편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나누어져서 남이 된 이혼한 사람들과 오늘 함께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는 상처를 갖고 미움을 갖고 원망을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에는 이미 그들도 어쩌면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혼이라는 말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 중에 하나가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게 사용된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한 거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어서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너무 지옥의 고통이 어려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힙술에 그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깊은 골짜기, 길이 없는 골짜기 또는 void, empty라고 영어 성경에는 정의가 내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혼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갈 길이 없고 그리고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그 간격이 생긴 너와 나의 관계이지만 그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다시 메꾸고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흑암 속에 가득했던 혼돈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길이 보입니다. 말씀하시니 나무도 나고 풀도 자랍니다. 말씀하시니 물과 땅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 존재하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에 그 사람을 찾아갈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그 길을 스스로 망가뜨렸을 때 또 아무도 건너올 수 없는 곳이라고 먼 곳으로 갔을 때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내리라.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산은 낮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빼뜨리는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미움이 다가오고 오해가 찾아옵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낙담과 아픔이 우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를 메울 길이 없어서 한 이불 아래 잠을 자기도 하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찌 보면 이 땅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남과 남의 관계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골짜기를 이미 메꾸실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향하여서 내려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골짜기에 던져질 그 수월의 방, 그 수월의 길, 그 사망의 방으로 던져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서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깊은 골짜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고 그의 십자가로 놓여진 다리가 놓여지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서 주님께로, 주님은 그 다리를 지나서 우리에게로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깊은 골짜기가 분명히 인간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항상 존재하는 그 빈 공간 속에 그러나 또한 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이러한 시간 속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구름도 하늘도 땅도 사라지게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작과 마침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만들어질 그 빈 공간을 메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가 먼저 준비되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을 가는, 죄의 길을 가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기다리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딴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너희가 떠나갈 때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여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 적도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놓고 갔는데, 아니 계실지라도 나에겐 무의미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I am married unto you. 지금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혼했다고 합니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혼 증서를 요구해서 이혼 증서도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제 너는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 나는 아직도 너의 남편이다. 말라기서 2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그것이 왜 잘못인 줄 아느냐? 왜냐하면 저는 너의 짝이다. She is your partner.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버렸는데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She is your covenant wife. 너와 언약한 아내다.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이혼 소리에 도장이 찍혔는데, 버림을 받았는데,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현재형이다라는 말입니다. 버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를 버리고 나갑니다. 고향을 떠나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여 마음껏 즐깁니다. 저가 돌아올 때 그는 아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자기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나올 때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들로 돌아올 자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없어졌던 아들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내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내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종일까 아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두 번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민도 없습니다. 뛰어나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어졌던 순간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경험적인 사랑이고 어떤 아름다움과 끌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상호적인 사랑이고 조건을 채워야만 이루어지는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항상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간의 문제에 항상 중심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신기할 정도로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머리에 깊이 남아있는데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남자들은 여자에게,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지만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똑같은 명령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갈 때에도 이혼이고 여자가 남자를 떠나갈 때에도 이혼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서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떠나는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없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부인이 수십 명이고 첩이 천여 명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어떤 부인도 남편이 둘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는 3,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 중에 한 명도 두 사람의 남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의 남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야곱 아내가 4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두 사람의 남편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남자는 여러 여자를 가졌고 여자는 그 한 남자의 n분의 1을 n분의 1도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것을 받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아내의 조그마한 잘못도 다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 하나를 잘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던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근거로 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약 남편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럼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수치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 found favor in God.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의 눈에 그 아내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그 favor, 은혜를 발견해 달라고 구걸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발견함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한 아내의 수치, 잘못에 대하여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죄를 발견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기세등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 앞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 손마다 돌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그랬다면 그래야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렴. 잠시 후 사방에서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툭툭툭툭툭. 고개를 들어본 예수님의 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돌들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 옆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간음과 살인은 다를 것 같지요? 아니요. 간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노하게 하는 그 순간 이미 살인이 시작됩니다. 미움과 질투를 일으키는 순간 살인이 시작됩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도둑질과 상관이 없겠지요?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입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의 진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의 죄는 다른 여러 가지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요, 하나를 어기면 다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 예수님에게 돌로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나와 멀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나는 간음한 여자인데요.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간음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또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죽으면 더 이상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지금 그 여인에게는 오늘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내일이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이미 그 여인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너는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결혼과 이혼의 관계를 이 각도에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결혼을 알고 싶으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이혼을 알고 싶으냐? 이혼은 없다. 떠나갈 수는 있지만 결혼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왠지 아십니까? 결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요, 인정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재밌는 거는 결혼식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은 많은데 이혼식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혼식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성령 펴놓고 결혼식을 했으면, 성도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은 가끔은 목사가 성도에게 이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남자라고, 돈을 번다고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집을 나갈 때마다 부인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나가는 남편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똥오줌을 가리라고 조그만 대야를 옆에 하나 놔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그는 목줄에 매여 있습니다. 한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그걸 보고 쫓아 들어가서 그 부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혼을 시켰습니다. 익범아, 왜? 나는 이 사람을 이혼시켰다. 누가 돌을 들어서 그 목사님에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을 변명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그것보다 더한 관계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역한 이스라엘아, 토해내고 싶은 이스라엘아, 구역질이 나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고린도후서 2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순전한 말씀이라. 그 혼잡케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는 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장사꾼의 세대, 말씀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 말씀이 물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 간음의 세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만 말씀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돈으로 바꿉니다.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가서 돈과 성공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겨질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정 세상 나라의 지진을 일으켜서 이 땅의 기초를 깨어 부수고, 이 땅에 모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서 그 멀리 깊음 속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메마른 땅에서 샘물을 먹고 삭막한 곳에서 꽃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결혼은 그러기에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교회만이 그 완전한 결혼을 합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 가늠한 여자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더 이상 가늠한 여인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여인입니다.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여인입니다.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남았으니까요. 남편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직장 다니면 되지요? 아니요. 구약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 없으면 농사를 짓는 것도 땅을 지키는 것도 목축을 하는 것도 생존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되어야 하고 종으로 팔려가야 합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나의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 저 어두움 속에 떨어져 있는 나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떠난 것 같지? 아니야. I'm married unto you. 나는 너와 지금도 결혼한 상태야. 너는 나의 맹약한 아내야. covenant wife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짝이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남편의 이름을 곧 목자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목자의 이름을 아버지라고도 바꿉니다. 남편, 목자, 아버지 다 남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남자. 이스라엘은 언젠가부터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위치가 나의 소유자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자, 남편,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나를 지켜 주어야 하고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할 자들이 나를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땅의 것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탐욕이 되었고 정욕이 되었습니다. 나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목자들 말고, 그런 아버지 말고, 그런 남편 말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랑 결혼하되 의와 공평으로 결혼했고 인자와 긍휼로 결혼했다. 너는 내 아내 돼 내가 너에게 진실하게 장가든 것을 믿어라.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잃은 적이 없고 너를 묻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I am이야. I am. 항상 너의 현재형이야. 너의 지금의 남편이고 지금의 아버지고 지금의 목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세상 속에서는 깨어지는 이혼을 봅니다. 무너진 결혼도 봅니다. 그러기에 상처 입고 울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예,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은 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The Church. 오직 한 성도들만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자들. 모든 잘못, 허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요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다 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도하는 사무엘의 자녀들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믿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위하여 싸울 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지? 그 왕,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멀지 않아 너희들을 착취하고 학대할 거야.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왕으로 인하여 무너져 갑니다. 수백 년 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남과 북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흩어져간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라.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해주시지만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소원들, 가슴속에 절절한 소원들, 악이 없는 소원들, 들어주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은 소원들로 때로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십자가. 다 들어주고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 그 연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마운 분이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지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왜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저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하라고 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왜 내게는 그 어떤 분보다 존귀하고 어떤 분보다 귀한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그런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왜요?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로 우리를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결혼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내 결혼도 이혼 없이 이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 있다면, 외롭고 쓸쓸하고 삭막한 곳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서럽게 아프게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엔 이혼이라는 말은 있지만 깨어진 결혼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결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칩니다. 구약은 탄식하며 왜 결혼이 이렇게 무너졌냐고 탄식하며 마치지만, 신약은 결혼에 즐거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택하신 예수님,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내 음란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너라.